우리 Q&A 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죠? Q&A 시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질문은 저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는 요셉처럼 정말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꿈으로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냐? 꿈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자꾸 지속적으로 꿈꾸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너무 지속적으로 이상한 꿈 꾸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꿈이나 이제 기타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아요. 성경 말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없었죠, 그죠? 완전한 성경이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주시려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그 모세처럼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진짜 불타고 있는데 타진 않는 그런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목소리의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 그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사람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꿈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이 그런 꿈을 꿨었죠, 그죠? 그래서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왜 그랬냐면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하고 달라요. 구약 사람들하고 다르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하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하고 다르게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뭐 이러한 삶을 신약 시대에 살기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 막 하나님 생각하고 뭐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런 생각만 하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이 성경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제가 올바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전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아니면 여기 떠 있는 거 봐도 돼요. 여기 떠 있는 거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건데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을 새롭게 계시하시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석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특별한 경우에 꿈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야. 그런데 성경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성경에 없는 그런 정말 오지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이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누군가 복음 전해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한 뭐 누군가 온다라든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꿈으로 힌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꿈으로 알려주신다라고 해도 그 알려주시는 게 결코 성경을 벗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꿈으로 알려주시는 모든 것도 다 성경하고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꿈을 꿨어. 이게 하나님의 계신가? 그럼 성경을 찾아봐요. 실제로 꿈을 그렇게 안 주시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꿈으로 계시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모르겠어. 이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해.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러면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 성경하고 비교해서 성경이랑 맞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맞잖아? 그럼 그건 그냥 꿈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꿈 꿔도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냥 다 꿈이야.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계시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이 안에 다 뜻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들을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형제 자매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1절을 자매들이 읽고 2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장 1절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졌던 그 죄가 얼마나 컸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 음녀가 결국에 어떤 거냐면 그 좁게 얘기하면 저기예요. 그 교회인데 부패한 교회. 좁게 얘기하면 세상의 이방 종교가 섞여서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종교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부패시킨 이 땅을 부패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 속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이 타락되기까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는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었죠. 그죠? 회복하려는 하나님과 그걸 막으려는 사탄의 영적 싸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인간,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구원도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게 이 세상,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게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있죠. 그죠? 문맥상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질문지에 썼던 그 세상의 구원은 어떤 의도냐면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땅들의 구원, 그 다음에 이런 물질 세계의 구원, 국가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회복 뭐 이런 거를 사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성경에는 있다라고 우리가 그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아담한테 여러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근데 이 변화가 아담에게 국한된 건 아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에 속했던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던 이 물질 세계가 다 죄에 빠지게 됐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이거는 뭐 마치 뭐하고 비유하면 되냐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나가면 집이 좋은데, 그죠? 풍요롭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엄마도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해야 되는데 아담이 못했어. 그래서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도 회복하고 이 세상도 회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자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땅도 변했잖아. 땅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땅이 옛날에는 좋은 나무 열매를 이제 좋은 실과를 맛있는 실과를 맺어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땅에다 그냥 과일나무 심으면 과일이 그냥 안 자라요. 사람이 먹을 수 없어.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옥수수라든가 여러 이제 채소들 뭐 이런 게 다 사람이 개량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지 자연적으로 딱 놔두면은 그게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바나나도 사람이 개량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원래는 씨가 너무 많고 해서 못 먹어. 그래서 땅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리고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노아 홍수는 인간이 타락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아 홍수 때문에 산맥이 생겨나고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런 물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 속에 있던 물이 터져서 지상 위로 올라왔고 그 지구를 둘러싸던 물층이 비로 다 내린 거야, 지상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 표면에 물층이 사라지니까 원래 이게 온실옷과 그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햇빛이 많이 비치는 그곳은 온도가 올라가고 극지방으로 가면 뭐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대류의 변화가 생기고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 땅이 바뀌었어.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씨를 거두는 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없던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같은 계절이 생겼어. 계절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농사 지을 때 아무 때나 뿌리고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걷었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때에 씨를 뿌리고 정해진 때에 걷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옛날처럼 식량을 많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식량이 막 줄게 되겠지, 그렇지? 365일 중에 요만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후조차도 그렇게 옛날처럼 막 잘 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그런 지역에서만 또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이제부터.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노아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그러니까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산맥을 넘으려면 그 식물만 먹고서는 안 돼. 채식만 먹어서는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저렇게 동물들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고기로. 근데 동물들을 먹다 보니까 동물들이 어때? 사람을 피해야지.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요. 사람들을 도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야생의 동물들 보면 선생님 동네에 그 중앙공원이 있거든. 거기에 토끼가 되게 많아. 신기하게. 토끼 보고 싶으면 와. 지금도 운동하다 보면 토끼에 몇 마리씩 봐. 근데 그 토끼들이 선생님이 가면 도망가. 선생님이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이 들고 오잖아. 그럼 와서 먹기도 해요. 사람을 하도 많이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동물들이 도망간다는 거야. 사람을 보면. 왜? 저 때부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동물들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동물들 사이하고 멀어지게 된 거야. 사람이. 그리고 어떤 동물들, 맹수들, 이런 맹수들을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농사만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그래서 먹을 걸 풍부하게 가지려면 동물을 잘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자로 우대받는 거지.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잘 보호해줘. 되게 그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기 많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니무롯.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니무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 사냥도 잘해서 먹을 것도 고기도 많이 주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한 사냥꾼 니무롯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그 니무롯이란 이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 이거 되게 중요한 이름이에요. 니무롯은 정말 모든 악의 원흉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잘 해놓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지난 말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그 인간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이거를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막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집중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거 자꾸 그 세상의 주의가 팔리도록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이제 9장 2절에서 3절에서 쭉 나오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저기서부터 보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일단 나와요. 그래서 그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가정의 제도,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 원래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원했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지, 그지? 가정 제도를 파괴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만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나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처음에 아다라는 사람이 어때요? 아다가 아벨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자, 저기 보니까는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다가 아내 중에 한 명이거든. 그 아다가 아벨을 낳았는데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됐대.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장막은 뭘로 만들어요? 장막은 저기로 만들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축이 필요해. 그래서 장막을 크게 만들려면 가축이 많이 있어야 돼. 가축이 많이 있으려면 장막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서로 뭔가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상거래 이런 개념이 아마 저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소유 재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이런 개념? 왜냐하면 원래 가축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준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이유가 사실 옷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두기 위해서 한 건데 장막은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저걸 위해서는 가축을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거야. 대량으로 키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장막이 크면 클수록 아마 부의 상징이 됐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장막을 이제 원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더 많은 가축을 가지려고도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와 재산이 쌓이면 여러분들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그 재산이 있으면 든든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사유의 재산,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장막이 커지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안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어떤 부의 그런 개념들, 사유재산의 개념들이 저때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람에게 자녀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발이라는 사람 보면 그 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발이 악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악기의 목적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데 원래 음악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근데 그 음악을 어디에 썼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썼어. 농사일 할 때 힘들잖아. 막 음악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 농민들 그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그런 음악 노래들이 다 민요로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농사일에 고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그 노동이 힘든 거를 완화시켜주고, 왜냐하면 노동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거 완화시켜줄 것도 있고, 또 노래라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노래를 즐기는 사람 많잖아. 노래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세상 문화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거를 통해서 세상에 즐길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지?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그 세상 문화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 문화 또한 이렇게 사탄이 유발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는 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발가인은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들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도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 시대, 저기 놋과 쇠면 청동기 철기 시대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때 시작이 된 거예요, 청동기와 철기가. 근데 저걸로 농사를 더 잘 지게 되겠지, 그지? 기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소출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하게 됐겠지.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서로 또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청동기 철기 시대 되면 전쟁을 또 많이 해요. 전쟁도 저때 생겼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구라는 거는 결국에 뭘로 발전하냐 하면 그 과학으로 발전을 해요. 도구, 기술 이런 거는 과학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학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나타내고 그러는데 지금 사용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치?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주장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때 그러한 것들이 모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탄은 또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다, 숭배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 자체가 타락하게 된 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영광 받으려고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도 이 숭배를 받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마음 하나로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그 자매들 남매들 있는데 이 3명, 2명 마음 합하기 쉽지 않지, 그지? 내가 알기로 막 싸우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마음 합하는 거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가족도 이렇게 합하기 힘든데 생판 모르는 남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마음 합하기가 쉽겠어, 쉽지 않겠어? 어렵겠지, 그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가족들이 그 가족 혈연 관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뭉쳐서 한 마음이 되려면 그 뭔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희생을 해. 근데 다른 가족을 위해서는 안 한단 말이야, 지금도. 근데 모여서 민족이 되고 그 사회를 이루고 국가가 되잖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뭔가 그들을 강력하게 묶고 뭔가 강력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모일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한 게 뭐냐? 종교를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창세기 10장 8절을 볼게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아까 니무롯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평야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잘 안 보이네. 의갓과 악각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벨탑이 저기서 나온 거야. 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를 중심으로 그 종교를 만들어요. 사탄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결국에 뭐가 돼요? 그를 왕으로 삼는 왕국이 생긴 거야.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국가 곧 종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지 않고 왕이 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어떻게 국가가 생겨버린 거지, 그렇지? 저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역사가 왕이 제사장도 하면서 종교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인류의 다른 나라들도 엄청 많아요. 저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때 이제 저런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신으로 만드는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뭐 바벨론의 신비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종교가 생겨난 거야. 근데 그 종교의 특징이 아까 태양신을 이제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 태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이게 얘기가 좀 길어. 왜 태양이 되는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어쨌든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를 하는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세상의 종교에. 여기 보면 이게 로마의 그림인데 보면 뒤에 그 이 후광 있지, 그지? 저 후광이 저 그림 한번 봐봐요. 저 후광이 뒤 머리에 있는 저 후광이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심볼이에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봐보세요. 이집트 왼쪽 게 이제 이집트 신이거든. 저기도 머릿속에 이렇게 뭐 태양이 있잖아요, 그지? 저런 식으로 숭배하고 오른쪽은 일본 그림인데 일본도 고대 신화 보면 이렇게 태양과 관련된 숭배 사상이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이거 인도의 신이거든요. 왼쪽은 인도에도 저렇게 후광이 있지, 그지? 저게 다 태양신 관련된 거야. 오른쪽은 잉카 제국, 저기도 태양을 숭배했지, 그지? 다 태양을 숭배. 이거는 저기 천주교잖아요, 그지? 그 천주교에 이방 종교가 들어가서 태양 숭배하는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저렇게 태양 관련된 심볼들이 남아 있어요, 천주교에.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 있잖아. 저기에 다 이방 종교가 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뒤에 이렇게 그림 있죠, 그죠? 저게 사실 성화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저게. 뒤에 저렇게 이렇게 후광을 나타내는 건 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림들 보면 다 이렇게 후광이 있죠, 그죠? 저게 태양신 숭배하는 사상이 천주교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태양신을 숭배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되게 연관이 깊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 놨잖아요, 그죠? 민족들을.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됐잖아. 그때 흩어질 때 저 이방 종교를 가지고 같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신비 종교가 그 바벨탑 사건에서 민족들이 그 같은 언어 가진 사람들끼리 흩어질 때 그때 같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퍼진 거지.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흩어진 거야, 다들. 그래서 그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세울 때 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다 그 바벨론 신비 종교를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뿌리는 다 똑같아. 그 뿌리는 다 어디다? 그 니무롯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한 뿌리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각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퍼졌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라는 이름으로 섬겨졌고 로마에서는 솔이라는 이름으로 섬겨졌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부르고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이라고 부르고 가나안에선 바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다 퍼졌는데 그 뿌리는 뭐다? 니무롯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신을 숭배하지만 사실은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사탄 신을 숭배하던 그런 바벨론 신비 종교가 흩어져서 각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현지화된 거야. 그래서 그 각 이방 종교들이 다 섬기는 신들은 결국에 사탄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어때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막 냈지, 그지? 열매를 제대로 못 내고 동물들하고 또 적투됐죠, 그죠? 그리고 땅에는 더위하고 추위가 막 생겨났어. 지진, 태풍 이런 천재지변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죠? 그 사탄이 뭘 만드냐?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 유혹했고, 부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그게 세상에 퍼지게 되고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세상에는 우상 숭배가 이제 넘치게 됐지,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야. 이 죄,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나씩 회복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해요.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한 국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한 국가가 축복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한 국가가 섬겨야 될 건 저렇게 바빌론의 이방 종교에서 퍼진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지, 그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거는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조직. 왜 그러냐? 굉장히 특별한 조직인데 인류 역사상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로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조직이 이전에는 없었어. 이후에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저기 그 아래쪽에 좀 짙은 색으로 밑줄 친 글씨를 보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게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 여러분들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중에 피와 연관된 조직이 뭐가 있어? 혈연 관계. 가족이잖아, 가족. 그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고 하면 이 교회 또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맺어진 혈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사실은 같은 거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혈연 관계를 모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왜 형제자매라고 불러? 진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그 형빈이하고 효빈이하고 오빠 동생 하는 게 왜 그래? 같은 핏줄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라는 같은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 가족처럼 지내야 된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형제 자매 얘기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 이런 차별이 없지, 그지?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백인, 흑인, 황인, 유대인, 이방인 다 상관없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야, 다 형제자매야. 그래서 여기에는 인종의 경계가 없어, 민족의 경계도 없고, 그리고 국가의 경계도 없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언어의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진 그런 민족, 국가, 뭐 인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무의미하게 통합돼서 해결돼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된 게 뭐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진 그 사건들을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킨 게 뭐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 그때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뭘 회복시키나? 이사야 50장, 55장이랑 시편 6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나무가 가시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며. 아까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잖아. 저 가시나무가 사라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가시나무 자체는 있겠지. 근데 옛날처럼 그 땅이 이 나무를 심으면
그렇게 이제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 내는 게 아니라 땅의 지력이 회복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과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저 찔레도 찔레를 대신해서 은메와 나무가 나온다 그러잖아. 저 찔레가 뭐냐면 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땅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걸 냈는데 죄의 저주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 광야에 그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앞장으로 그 똑같은 얘기 미안해요. 그래서 땅이 그 지력을 회복해서 자기 소출을 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이사야 3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의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사막이라는 것이 생겼잖아. 광야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생긴 죄의 결과물로 생긴 저런 척박한 환경들이 다 개선이 된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 이전처럼 그런 좋은 기후를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기뻐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리며. 그러니까 맹수가 초식 동물의 그 새끼들하고 어울린다는 얘기. 안 잡아먹고 고기를 먹게 된 게 노아홍수 때문에 노아홍수 이후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동물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동물하고 사람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동물들끼리도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그 송아지와 젊은 사자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그러니까 사자들, 짐승들, 어린아이가 인도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동물들이. 어린아이 같은 약한 아이들도 동물들이 순순히 순종해서 말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들도 서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독사 잡으면 독사가 물잖아, 그지? 그런 게 없어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물들 사이도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된데 밑줄 친 것만 보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과학이라는 게 생겼잖아. 과학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생겼어요. 철학도 그렇고. 근데 다 그게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의 지식은 다 하나님을 부정을 해. 왠지 모르겠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저 때에는 모든 학문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다. 즉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신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봉인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깊은 구덩이에. 그래서 우리 육신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잖아.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런 유혹이 천년왕국 때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 계속 보면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년왕국은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철이면은 여러분들 철은 강함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같이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 구원받은 교회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다 같이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일부 또 나눠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하나하나 다 회복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이미 성취가 됐죠. 그죠? 어떤 일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교회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개인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개인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세상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알아야 되니까 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세상이 회복되는 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깨닫게 됐어.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거는 아담 한 개인이 지은 죄지만 그 한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아담의 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만큼 죄는 어때요? 크다라는 얘기지. 그 무게가. 죄는 그 무게가 크고 엄청 강력한 거고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릴 만큼 엄청 강력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죄가. 근데 그 죄가 뭐 죽음도 오고 되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모두 괴롭게 만드는 이 죄가 그 죄가 내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 이 세상이 망가진 그런 모습들 이렇게 망가시키는 그 큰 능력을 가진 죄가 내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때요?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이런 어떤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선생님은 내 죄가 정말 큰 거였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죄조차도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돼요.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더 이 죄가 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좀 더 비참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 죄가 이렇게 큰다라는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의 회복은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를 하시는데 인간의 그 역사에 직접 관여하셔서 성취를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에 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을 직접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즉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신다는 얘기. 왜냐하면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세워서 역사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왕도 세우고 다니엘도 어때요? 그 이방 바빌론의 2인자가 됐잖아. 요셉도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그렇게 권력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잖아요, 그치?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 꿈을 꾸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그런 대제국들, 뭐 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대제국의 출현을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저번에 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직접 예언을 하셨고 그걸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장 혹시 없나요? 없으면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2절. 에스겔서 37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거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역사에서 역사상 나라에서 이 역사상 지도에서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나라가 언제 태어났냐? 1948년에 다시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지. 190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은 자기가 이제 심판받을 걸 알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씨가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 예수님 초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멸망하게 될 걸 알아요. 그러면 사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멸망되는 걸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되게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일도 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 죽었잖아. 그러한 일들 또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런 역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3차에 걸친 중동 전쟁 알아요? 중동 전쟁?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을 했던 그때요.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사탄은 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죠?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불과 3, 4년 전의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하는 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야. 그리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 4년 전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단계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는 일들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일들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 예언 안 해놓으셨어, 성경에. 그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거는 성경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에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돼. 3,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3차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역사들이 성취가 되어 가는 과정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비록 내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사랑 관련돼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성취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세상의 역사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 보면서 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내 마음속 막 들여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아냐면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랑 맞춰봐서 비슷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길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아냐?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게 여러분들 그 의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 인도하실까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것도, 세상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자,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좀 더 굳건히 갖는 거, 거기에 선생님은 일단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제 3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이 이제 시작된 배경,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역사 가운데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거,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의 회복,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고, 성경에는 그러면 복음뿐 아니라 왜 역사와 서사, 교리, 교훈, 예언, 성취 이런 이야기가 그토록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도록 정말 신기하고 귀하고 신비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록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신비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도 받죠, 그죠?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영광도 드리며 교제도 하고, 또 상급도 받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고 곁에 두고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생각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건 뭐냐? 말씀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의 이야기 저희들 들었는데, 이 세상을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 과정에서 정말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 광경들을 보며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 꼭 깨닫고 느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